오늘 저는 성령 받은 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는 하나로 파라클라이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늘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 나와 동행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사람 속에서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업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며 우리와 협력하시고 위로하시며,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 임할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 나 자신입니다. 악한 사단 세력보다 어쩌면 내가 더 무서울 수 있는 인간입니다. 자, 악하죠, 추하죠, 더럽죠,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변덕스럽습니다. 이런 나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것이죠. 이기는 방법이 뭘까?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만이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 못한 사람이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을 놓고 막 비판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지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PPT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 첫 번째입니다. 이 성령 받은 자는 사역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사역의 축복이 뭘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자, 거기 보면 1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절망하는 자입니다.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보라,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남편들 때문에 마음에 상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죠. 자, 독자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상한 심령도 고쳐줍니다. 오라비가 죽어서 울부짖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픈 심령도 고쳐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쏟고 삽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에 쏟죠. 돈이라고. 돈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만사가 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평강을 얻고 마음 상한 자가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역의 축복을 받을까? 이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된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의 청년처럼 군대 마귀에게 잡혀서 정신을 잃고 마귀에 끌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자유, 참된 자유. 나는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또 자유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질 못했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나는 다 자유하다. 또 내가 모든 것들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난 자유하다. 이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는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은혜와 심판을 전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와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 그랬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선언의 날을 전파했다 그래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또 하나가 뭘까요? 믿지 않으면 형벌 받는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건 큰 은혜지만은, 구원받지만은 복음을 배척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네 가지의 일들을, 네 가지의 사역을 아주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야, 성령 충만해야 이 네 가지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탁을 하셨죠. 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네 가지의 사역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내적인 축복입니다. 내적인 축복.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축복이 마음 가운데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가 기뻐요. 기쁨의 화관을 쓰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특징이 뭘까? 슬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화관을 쓴 것처럼 기쁨이 넘쳤다. 화관이 뭡니까? 즐거운 경사를 맞는 사람이 쓰는 것이 화관입니다. 높임을 받는 사람이 쓰는 것이 뭐죠? 월계관 같은 화관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신랑이 사모를 쓴 것처럼 신부가 보물로 단정한 것 같이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이 성령 받은 자의 내적인 축복이 뭘까? 그러면 희락의 기름을 바르게 된다 그래요. 희락. 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근심을 몰아내고 희락의 기쁨으로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희락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기쁨의 능력이 전파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기쁨의 기름 부음.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그 결과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 찬송의 옷을. 늘 찬송이 입에 있는 거예요. 찬송.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와? 입으로 나오죠. 마음에 가득한 성령이 마음에 가득할 때 입에는 찬송이 나오게 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내적인 성령 충만한 자의 네 번째 내적인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3절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지금까지 두 가지 축복을 얘기했어요. 하나가 뭘까? 사역이에요. 사역.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사역을 기쁨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내적으로 어때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마음에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이런 것이 넘쳐요. 그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는 외적인 축복이 드러납니다. 자, 한번 PPT 보시죠. 자,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외적으로 축복이 드러나요. 다시 말하면 이게 눈으로 다 보일 수 있는 축복이 결국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를 볼까? 재건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 재건. 이게 뭘까? 오래 황폐됐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대대로 무너져 있던 성읍이 중건될 것이다. 재건의 축복, 소생의 축복, 회복의 축복, 물질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덤으로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재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는 외적인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다스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다스리는 축복. 이게 뭘까? 명예예요. 명예. 이사야 61장 5절을 보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크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좋은 명예도 얻게 한다. 좋은 명예, 지위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성령 받은 자의 축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노릇을 하며 산다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자, 여러분, 제사장 노릇을 한다. 이거 참 엄청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국가의 왕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제사장을 국가의 왕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말라기 2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자,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 그렇게 성령 충만한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얘기인데요. 자,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뭘까? 열방의 재물을 축복으로 받아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도록 잘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열방의 재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때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제사장 나라, 성민국가, 복음의 나라가 되려면 어때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사야 61장 6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방에 따라서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되시네 배나 얻으며 능욕되시네 분깃이 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고 이사야 60장 5절부터 6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고깃대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자,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허다한 약대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다. 가득하고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없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열방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모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 어족 자원도 우리나라로 다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역사가 뭘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회당에서 이 부분을 펴서 읽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펴서 읽었겠는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네 가지의 사역, 네 가지의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자는 내적인 마음의 축복, 기쁨, 희락,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축복도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눈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축복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무너진 거 다시 재건하고 다스리고 제사장 노릇하고 열방의 재물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잘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 성령 충만이죠. 오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